제목을 이렇게 정해봅니다. 사울의 잘못된 맹세가 주는 교훈, 이런 제목을 정해봅니다. 믹마스 전투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두었다 하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24절 이하에 보면은 전쟁에 승리하는 과정 속에서 아직 완전히 승리한 것은 아니고 아직도 패잔병들이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사울은 자기 자신이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했다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공명심을 속에 생겨서 욕심을 부리면서 이날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만약에 먹는 날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맹세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은 그날 피곤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전쟁을 치르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먹지 말고 그날 하루 종일 이제 저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치는데 집중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요나단은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수풀로 들어오다가 벌꿀들이 꿀을 이렇게 맺은 것을 보고 지팡이로 그 꿀을 자기가 찍어 먹으니까 눈이 밝아지고 힘이 솟아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병사가 당신 아버지께서 이러이러한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슨 음식인지 먹는 날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마디로 서원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요나단이 이제 금식 명령을 위반했는데 요나단이 이런 말을 하죠.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류감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옳은 말입니다. 자, 그러한에도 피곤한데 괴로움이 더한데 음식까지도 먹지 못하게 하는 상태에서 적군을 물리치라고 하는 이러한 무모한 맹세를 지금 이 사울왕이 시킨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여기서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사울이 한 것은 자기 공명심에서 어떤지 오늘 내로 전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빨리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모한 이런 맹세를 시킨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그 백성들이 그 탈취한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핏째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레위기 17장 1절로 14절에 보면 핏째 먹지 말라 하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이건 지금도 저 이슬람 교도들이 철저하게, 물론 유대인들도 아주 열심인
그 유대주의자들은 핏째 음식을 먹지 않지요. 이슬람 사람들이 핏째 먹지 않는 것이 그들의 율법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먹지 않습니다. 자, 그러듯이 당신은 율법 아래서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짓게 한 장본인을 알고 보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자신이 이것을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울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지 말아라. 그러고 자기가 마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했지만 오늘 3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지금 그가 왕이 된 지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서 자기가 처음 제단을 쌓았다. 그가 지금 제단을 쌓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는 그 기념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고 또 그 자축하는 그런 의미가 다분히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 원수라 이런 말을 24절에 하고 있죠. 내가 내 원수에게 보호하는 때까지. 자, 사울 보십시오. 블레셋이 자기 개인의 원수겠습니까? 이 블레셋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하나님의 원수라고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저 할례도 없는 자들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한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여기서 우리는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저 대적자 원수라는 자들을 내 개인의 원수라고 하기 전에 자기 감정을 드러내기 전에 자기 명예를 나타내고자 하는 자기 공을 세우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이런 하나님의 선민을 괴롭히는 이들을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싸워야 할 텐데 여기서 우리는 사울이 자기 명예,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쓸데없이 지금 금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쟁하는 동안이라도 힘을 내도록 더 잘 먹고 나가서 싸웠더라고 하면은 더 많은 사람을 물리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요나단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다고요? 여기 보면은 우리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오늘 그 대적에서 탈취하였던 것을 임의로 먹게 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려고 하면 더욱 많지 아니하겠느냐. 자,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과 비교할 때에 그 군대 숫자며 무기며 훨씬 많아서 기가 죽어서 도망치고 있는 상황에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자기 무기든 병사와 함께 용감하게 나가서 지금
저 블레셋을 물리치는 일에 공을 세웠던 사람으로 승리의 가장 큰 기폭제가 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나단이었습니다. 바로 그런데 이 요나단이 꿀을 지금 먹은 걸로 인해서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제사장에게 이리로 와서 제사장이 그러죠.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또 블레셋 사람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이렇게 사울이 물었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왜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하면 대답을 하고 대답을 안 하고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시대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제사장이 이 에봇이라고 하는 여기 저 옷을 입고 여기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흑하고 백이 그 어떤 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무엇인지 뭐 돌이다 뭐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마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하나님이 전혀 대답을 안 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사울이 바르게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사울 자신이 깨달아야 할 텐데 사울은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아니하고 군사들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고 있더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특히 지도자 된 저를 비롯해서 이제 중역자 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나 내 교회나 더 나아가서 우리 어떤 나라나 1차적으로 항상 지도자는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됐든 못 됐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서 먼저 찾으며 물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하나님이 대답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너희 군대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렇게 책임 전가하며 지금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잖아요. 그래서 또 장담을 하기를 나와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잘못이 있으면 살아남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한마디로 나와 우리 요나단에게는 무슨 잘못이 없을 것이다. 바로 너희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양분을 하고 문제를 찾고 있는데 어디에 뽑혔어요? 사울과 요나단에게 문제가 있다고 뽑혀졌어요. 그런데 사울, 요나단 둘 중에서 그러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가 찾아보자.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뽑혔어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묻지요.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요나단이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요나단은 모르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정말 참 책임을 전가시키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잘못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아버지 앞에 항변할 만한 이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울이 잘못하고 있음을 알고서도 세우신 권위 앞에 순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요나단이 위대한 사람이다. 멋있는 사람이다. 참 사울 왕에게 이런 똑똑하고 또 겸손하고 순종하는 질서를 앓는 이런 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후로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보다 더 앞세우면서 네가 나보다 이 나라를 위하여 다스려야 할 사람이다 그러고 세워주는, 나이도 다윗이 더 어렸지만은 다윗을 더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는 항상 겸손한 위치에 있었던 이 요나단. 참 요나단은 지금 자기 아버지 사울이 잘못을 하고 있음을 익히 알았지만 아무리 잘못된 맹세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고 거기에 따른 순종을 하겠다 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 바보 같지만은 지금 자기 목숨을 아버지의 그 잘못된 맹세 앞에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성경 속에 어떻게 보면 이 요나단에 대해서는 감추어진 인물로, 그리고 난 전사하는 참 역사 앞에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요나 참 순종한 모습이 마치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비추어 볼 수 있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이삭이 등에 짐을 질 정도니까 적어도 중학생, 고등학생 이상 되는 소년의 나이가 된 시기가 됐을지가 합니다. 많이 먹었으면 20세가 넘은 청년의 시기가 됐는데도 그는 아버지가 자기를 칼로 그러니까 지금 묶고 칼로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아버지 지금 노망하셨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했더라고 한다면은 그 아버지와 이삭이 누가 더 힘이 세겠습니까? 무르나 많았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나왔으니까 이삭이 20세가 됐으면 아브라함은 120세예요. 그런데 이삭은 순종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를 찌르려고 칼을 들은 순간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 어찌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나는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그러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신 분이라 너무 힘이 들고 감당하기 두려움이 몰려왔기 때문에 내 마음이 민망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세 제자들에게 너희가 한시 동안이라도 나와 함께 좀 깨어있어 기도해다오 했지만 그 제자들은 피곤한 중에 함께 기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땀을 핏방울처럼 떨이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기도 속에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이 모범을 우리는 예수님처럼 순종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 요나단 참 옳지 못한 맹세를 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그 꿀 한 번 찍어 먹은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하는, 자, 이렇게 무모할 수 있습니까? 사울이 지금 이걸 만용이라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어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지금 맹세를 스스로 해놓고 제비 뽑혀서 아들 요나단에게 뽑혔다고 책임을 요나단에게 돌리면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인 거나 다름없어요. 그랬는데 백성들이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요나단이 누굽니까? 이 전쟁의 공로자 아닙니까? 그를 어찌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 요나단을 보호했다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렇게 요나단은 백성들의 신임을 받고 사랑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볼 때에 참 우리는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듯이 꼭 아버지가 잘못됐다고 해서 자식이 잘못되는 경우도 아니고 아버지가 꼭 잘됐다고 해서 아들이 잘되는 경우도 아니다고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볼 때에 각각 개체적으로 자기의 신앙, 자기의 인격은 각자가 가지고 책임도 각자가 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앞으로 왕의 열전을 통해 볼 때에 가령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지금 우리는 왕의 열전을 이스라엘의 열왕기를 우리는 이렇게 살피면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 사람들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부분에 오늘의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해볼 줄 아는,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의 잘못 때문에 그 요나단이 죽음을 당할 뻔했는데 살린 이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론 백성들이 그들을 살린 것이 직접적인 일이었는데 백성들이 그 일을 막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도자 하나가 잘못되면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령 세계 전쟁은 왜 일어납니까?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지만 많은 경우에 지도자를 잘못 세워서 전쟁이 일어난 예가 제2차 세계대전, 독일의 히틀러, 일본의 누굽니까? 천황이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을 비롯해서 이탈리아로 말하면 독재자 무솔리니, 이런 시대마다 잘못된 이런 독재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북한에는 김일성 정권으로 인해서 도탄에 빠져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서도 일부 군사 지도자들의 잘못이 5.16 쿠데타, 5.18 쿠데타를 5.18 참상을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현실을 우리가 볼 때에 한 나라도 그러하고 어느 공동체도 그러하구나, 이것을 기억해 보면서 우리는 이럴 때 우리들이 참 거울을 삼아서 나는 이런 악한 통로, 나쁜 통로가 아닌 선한 통로가 되는 오늘 요나단과 같은 이런 참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기의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아가는 열심도 있었고, 또 그 아버지의 잘못된 그 맹세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내놓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멋있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죽이도록 놔두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을 다하면서 우리들이 겸손히 우리의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없을지라도 내 주어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한 시대에 쓸 수 있는 요나단을 통해서 그 블레셋 전 군대를 이기게 하는 기폭제가 되도록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하나님이 이 요나단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이런 역사를 이루었더라. 그 과정 속에 참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는 왕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제 그를 모든 걸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당장은 아니지만 큰 틀 안에서 항상 내가 겸손히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그때는 손해본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은 오늘날도 공의로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내 본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다.